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그리고 늘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어린이날, 어버이날 맞아서 여러 가지 순서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나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중에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시아에서 동양 문화권에 살다 보니 제사 안 드리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네, 10계명이라고 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죠.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어버이날 맞이하여 부모님께 다 전화하셨습니까? 내일이죠? 네. 오늘 저녁에 하려고 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용돈이라도 송금하셨습니까? 뭐 손 안 벌리고 사는 것만 해도 효도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효도해야 됩니다. 네, 효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쉬운 줄 쉽지 않은 줄 하나님 아시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본능인데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거든요. 본능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니까 효도하라고. 네, 우리가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 우리 친구분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의 친구들의 주문을 들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따라다니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또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본 사람인 줄을 어디로 알리하였노라 하시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도도 하시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입니다. 보니까 중풍병자의 친구가 너무 병이 중해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막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집 뒤로 돌아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해치고 자기 친구를 달아내리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지붕을 사람이 맨손으로 열고 거기에 사람을 달아내리나 이런 생각 들지요? 아무도 그 생각 안 합니까? 뭐 현대식 건물 생각하면 그건 틀린 말이죠. 근데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집이라고 하는데 실제 뭐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토다물로 쌓고 나무 가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나무 가지나 갈숲이나 이런 걸 올려서 집을 짓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픈 친구를 이 줄에 매달아서 들것에 매달아 예수님에게 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친구의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야. 뭐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죠. 인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들 좀 있습니까? 있는 분은?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친구 좀 만드십시오. 예. 한국에서 떠나오면서 막 친구 정리 끝나버렸다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까운데 미국에서 이 몽고메리 사는 동안에 친구 그런 친구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뚝딱지 같은 말씀입니까?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내 병이 나았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예수님은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이 친구 빨리 병 좀 고쳐주세요. 아마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중풍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 달라는 것이 문제죠.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자기의 몸이 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오늘 이 몽고메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높은 직위에 있고 재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실제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동일한 문제들,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해결해야 되니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있었던 일을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백상예술대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상예술대상. 연기자들 주는 이렇게 상인데요. 그 시상식에 조금 의미 있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약 30여 명의 단역 배우들을 스타들과 함께 그 무대에 초청했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단역 배우가 뭔지 아십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지나가는 사람 1, 2, 3, 정신변동에 소리치는 간호사 1, 2, 주인공이 탄 차가 도로로 돌진할 때 허겁지겁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 1, 2, 3, 4, 5, 6, 7 이런 사람들이 단역 배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시급하고 그들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소원이 있다면 연기 나온 연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연은 생각도 안 합니다. 조연이라도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거창하다. 10분이라도 내 대사가 한 10분이라도 나오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 한번 출연해봤으면 좋겠다. 그것만 돼 있으면, 그 꿈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내 인생이 한번 인생다운 인생이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단역 배우의 서름을 딛고 성공을 했습니다. 조연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주연도 되는 말 그대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꿈같은 행복한 삶이 연속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부귀, 또 다른 인생의 목적, 목표가 그의 앞에 등장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공고를 이기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뉴스를 통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연예인뿐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와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내 몸만 건강해진다면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몸을 고쳐줄 수 있다. 너의 몸이 치료받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니? 한 2달만 지나봐라. 그런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한다. 너와 내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나 돈을 좀 더 버는 것이나 승진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명예를 얻는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나 빨리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나 신분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이 풀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깊은 곳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마치 구세주처럼, 마치 신앙처럼 이것만 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깊은 곳에 있으니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이렇게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더 깊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오감으로 듣고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에 예민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보실 때에는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애써 부인하는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자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마비가 온 사람이 신경이 다시 살아나서 걸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마치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신경, 그것 때문에 나의 온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처럼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길래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실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잘 알고 한 번씩 짓는 죄들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어릴 때부터 이거 잘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합니다. 엄마가 하지 마 이러면 꼭 그거 하고 싶습니다. 혼이 나면서도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죄입니다.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45마일 이상 달리지 마, 이런 거 어기면 죄죠.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우리 잘 합니다. 그죠? 언니, 동생은 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야 돼. 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잘 못하잖아요.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 이웃 사랑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세금 보고 꼬박꼬박 잘해라. 뭐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맞죠? 예, 이거는 세상의 법에서도 이 두 가지는 죄입니다.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하는 게 죄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상 법하고는 조금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휙 지나가는 생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죄입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좀 심각한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 눈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한번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보실 때 네 번째 제일 큰 죄입니다.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고 열받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화가 나지만 이거보다 더 화가 나서 아버지의 머리에 뚜껑을 활 열어버리는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있죠. 뭐 Let me alone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아버지는 아버지 뜻이고 나는 내 뜻이니까 너무 타치하지 마세요.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도 좋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식이 아버지 뭐 안다고 그래 미국 생활에 영어도 잘 못 하면서 이러면서 뭐 나는 뭐 대학 공부했고 나는 미국 생활에서 오래 하고 내가 아버지보다 미국 아는 것도 많아요. 내 뜻대로 하겠어요. 꼭 나쁜 게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도 어떡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꼭 나쁜 게 아니라야 돼요. 그냥 자녀의 그 태도가 딱 상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내 인생 내 뜻대로 하겠다고. 아버지 아는 게 뭐고 도와준 게 뭐고 막 이렇게 보면 아무리 이 친구가 좋은 일 하고 아무리 이 친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이 친구가 돈 많은 벌을 일, 뭐 돈벌이가 되는 일을 잘 해간다 하더라도 아버지 마음 한 곳에서는 나쁜 놈. 어차피 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죠.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처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사랑의 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의 기도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 죄 때문에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외면하신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이것에서 모든 인생의 불행들이 찾아오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속으로 겉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이러면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데 죄 문제 해결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가 아니고 이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더 나아가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 그만하고 그 사람 병이나 좀 고쳐줘. 오늘 기적이나 한번 보게. 뭐 이런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 8절 9절에 보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일어나라 너 병 나았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켜본 것처럼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귀가 먹은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내 말 한마디면 다 쫓겨나가는 걸 너희들 봤지 않느냐. 나에게 있어서는 그건 시간 중먹기다. 그럼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요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희 속에 있는 죄의 문제이니 나는 그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처음 나온 우리 몽고메리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의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은 나의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매일매일 자고 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적인 삶의 과제들, 과업들, 애들 학교 보내고 라이드하고 뭐 친구들 만나서 놀고 남편 돌아오면 남편 잘 섬기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죽음을 직면하면 알게 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3주 동안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소망이 뭐냐?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성경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부하면서 꼭 해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유언장을 작성하기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한번 적어보자. 유언장을 적을 만큼 밖에 나에게 남은 시간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주면 하루나 이틀밖에 못 산다.
그래서 유언장을 한번 적어보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 시간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유언장을 적으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장을 작성하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다시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디에 갈 것이냐, 그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나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 유언장을 끝까지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적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 본능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세계에서 내가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될지, 그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아무런 확신도 나에게 없으면 정말 불안한 시간입니다. 정말 두려운 시간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내가 뭘 했나 싶은 시간입니다. 반대로 이 시간이 끝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에서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건 남지만 나에게는 갈 곳이 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희생하고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만들고 그곳으로 나를 안내하고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착하고 수고했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맞아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깊은 인생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사람들인데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들이 많이 남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이 사람 자체인데 내가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크고 작은 다른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주고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어요. 저는 1년에 두 번씩은 반드시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왜? 나에게 지금 유언장을 작성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두 가지가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분이죠. 예수님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는 능력 있는 의사,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죽게 하는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요 기독교의 창시자, 그렇게만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의 역사 이래 이 세상에 살아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오늘 푸른 영광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급하게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